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남자의 손전을 불출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저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다 함께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허락하시고 살아오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온데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주님의 복음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 일에 함께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는 새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9 가정이 더해져서 참으로 저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 한 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를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해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시작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온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그 후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은 아들 가운데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중요한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붙잡혀가는 그때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겠노라 약속하시며 70년 뒤에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노라 하고 에스라가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처음으로 왕이 되는 그때에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온 나라에 공포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포로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돌아가는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또한 물질도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셔서 사람으로서 또 물질로서 준비되어지고 귀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짓고 세워지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공동체가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어느 순간에 또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마치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로 임하였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하여 어린아이로 오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성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에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음을,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작입니다. 네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돌아가실 그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때에 사도행전에서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받아합시다.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가 이제는 시간표가 다 되어서 이제는 마치 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11시 59분 59초 그리고 12시 땡 칠 때에 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표에 땡 치시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열리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움이 시작될 그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이제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1월 1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해 너미와 해 도둠에 대해서 열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일몰과 또 일출을 너무나 기대해서 막 밤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역동적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면 이것은 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조금 전에 5가지의 시작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2019년에 16살이라고 하는 나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면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그래서 복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포로 공동체가 70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곳에 평안을 빌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포로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가운데 교회는 이런 비전을 삼았습니다. 복음 공동체의 시작.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고 우상을 버리고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새 가정이 함께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새 가정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참으로 좋은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 가정들을 통하여서 또 새 가정씩 해서 9가정이 함께 붙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바람이 있다면 새 가정만이라도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그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좋은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올 한 해에 해보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에 가운데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듣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4권 또는 5권의 성경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에스라, 느헤미야,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4권 또는 5권의 성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2주씩. 그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세게 붙들고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찾아온 여러 가정들이 이 복음을 같이 함께 붙들고 복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의 2019년 비전 앞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힘써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 공동체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 공동체의 시작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가운데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공동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새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함께 복음 공동체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